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이종을 건강하게 해주셔서 오늘 다사랑 햇빛교회 예배를 인도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아내에게도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함께 지구촌을 품에 안고 북녘 땅의 동포들까지 8천만 한민족을 가슴에 안고 평화 통일로 북녘 땅 마을마다 교회 세우고 세계를 복음화하는 마지막 주님 재림 시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한민족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해서 한국 의료선교회를 이곳에 이전하고 새롭게 다사랑 햇빛 사이버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62장입니다. 고요히 머리 숙여 주님 생각합니다. 62장. 고요히 머리 숙여 하루 생각합니다. 고요히 머리 숙여 이웃 생각합니다. 고요히 머리 숙여 나를 생각합니다. 저는 이 찬송가를 나의 찬송이 아니라 나만의 찬송이 아니라 한국교회에 예배드리는 모든 초고령 사회의 늙은이들이 주님 앞에 불러야 하는 찬송인 줄 믿습니다. 생각이 없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62장. 고요히 머리 숙여 주님 생각합니다. 머리도 들 곳 없이 고생하신 예수님 쉴 곳을 주시오니 깊이 감사합니다. 고요히 머리 숙여 하루 생각합니다. 지은 죄만 쌓오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총 속에 편히 쉬게 하소서. 고요히 머리 숙여 이웃 생각합니다. 슬픔과 괴로움 중에 시달리는 사람들 하늘의 평강으로 고이 감사 주소서. 고요히 머리 숙여 나를 생각합니다. 고난 몸 잠이 들어 깨어나지 못할 때 주님의 품 안에서
안식하게 하소서. 4절 다시 한번 부릅니다. 고요히 머리 숙여 나를 생각합니다. 고난 몸 잠이 들어 깨어나지 못할 때 주님의 품 안에서 안식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 고백을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무리 큰 능력을 가지고 기적을 행해도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으면 2단, 3단, 8단, 9단이에요. 그러나 신앙을 같이 고백하면 우리는 2단이라고 하면 안 돼요. 그렇죠? 이제 교동문 대신에 우리 다사랑 햇빛교회에서는 십계명을 합동하지요. 합동. 하나님이 친히 돌비에 적어주신 십계명 66권의 핵심 메시지죠. 회개하는 마음, 감사한 마음, 순종하기로 결심하는 마음으로 우리 합동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오늘은 제가 예수께서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를 탐내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1절로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드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 오늘은 왜 제가 1계명도 2계명도 3계명도 10계명도 넘버원 1계명으로 여러분들 고백했을까요? 예수님께서 10계명을 한 말씀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이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첫째 계명과 같으니 둘째도 이거예요. 첫째도 이거 둘째도 이거 둘째도 이거 첫째도 이거.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다. 이것을 오늘 이 아침 깨닫게 하셔서 바로 순종한 거예요. 첫째, 하나님 말씀하신 건 첫째예요. 특별히 10계명도 첫째, 예수님의 말씀하신 계명도 첫째예요. 그렇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가? 세리의 기도죠.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여,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여, 이 죄인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모여 주의를 성수하는 지구촌에 있는 모든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종 무슨 말씀을 증거해야 할지 알 수 없사오나 말씀은 능력에 있는 줄 믿사오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이 땅 위에서 슬픔을 당하고 배고픔을 당하고 자유를 잃고 핍박을 당하고 폄하를 당하고 차별을 당하고 업수여기고 감옥에서 또 산업 현장에서 정든 고국 부모 형제를 떠나 이 땅에 와서 수고하는 모든 자들, 포괄적 차별 금지로 눈물 흘리면서 마음껏 신앙생활도 못하고 국가의 도움도 받지 못하는 그들에게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대통령을 축복하시고 정치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나라의 경제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재벌들과 기업들과 중소기업인들 경제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그래도 무언가 가족을 살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석구석에서 이름도 없이 밑도 없이 헌신하는 모든 노동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요양원에서 병원에서 어둠 속에서 죽기를 각오하고 고통당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주님 지구촌에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 주님께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한 장 더 부르시죠. 389장 389장 내게로 오라 하신 주님의 말씀 따라. 저는 이 찬송가를 초고령 사회에 저와 같은 아내와 같은 이 땅에서 마땅히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국가에서 존경받아야 하는데 존경받지 못하고 어떤 면에서 노인 천국이 아니라 노인 지옥 생활을 하는 수많은 어른들이 이 찬송을 부르는 초고령 사회의 노인들의 찬송이다.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죠. 389장 내게로 오라 하신 주님의 말씀 따라 나와서 내게로 오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나와서 내 몸과 마음을 주께 드리니 주여 주소서. 내 뜻과 정성 모두 주 예수 따라 가오니 내 갈 길 인도하여 주소서. 오 나의 주시여 내 맘에 주의 성령 오셔서 정결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귀한 성전 사무사 항상 계시옵소서. 나 주님 힘써 섬기며 늘 충성하며 살리니 내 갈 길 인도하여 주소서. 오 나의 주시여 내 참된 친구 되신 구주여 나에게 임재하시사 이 세상 끝날 되어 숨질 때 주여 함께 하소서. 나 주님 품에 안기어 늘
주시 영생 누리니 내 갈 길 인도하여 주소서. 오 나의 주시여. 우리 가사를 좀 바꾸어 불러야 하겠어요. 이게 신앙 고백이 돼야죠. 주님의 귀한 성전 사무사 상전 삼으셨어요. 주님을 영접하셨으니 그러므로 항상 계시옵소서가 아니라 항상 계십니다. 임마누엘의 신앙을 고백해야 하는 거죠. 나와 항상 계십니다. 그렇죠? 3절도 이 세상 끝날 때요 숨질 때 주여 함께 하소서가 아니라 함께 하심을 믿고 임마누엘 신앙으로 고백해야죠. 웨슬레처럼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레처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가 우리 모두의 죄를 용서하여 주셨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최고의 축복이다. 한국교회는 이 찬송가를 고쳐 불러야 할 것이 너무나 많아요. 주님 내게 항상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 포도나무와 가지인데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잖아요. 항상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어떠한 환경과 역경과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 감사, 김칫국, 감사, 감사를 하실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 아멘이죠? 언제든지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며 늘 말씀을 되새기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찬송가 요새는 소폼이라 해가지고 길면 안 듣는다고는 안 본다는데 저는 한 생명이라도 구원받기를 원해서 찬송가도 여러 장 부르기를 원하고 예배를 1시간, 2시간 저는 옛날에 새벽 예배 때 기도원에서 오후 5시까지도 예배 드렸다고 하잖아요. 선교가 뭐예요? 예배를 모르는 우상을 섬기고 자기 자신을 섬기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는 것이 선교예요. 그래서 저의 모든 설교의 내용은 선교예요. 선교. 어떻게 하면 세계 선교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온 가족을 선교할 수 있는가? 예배예요. 예배. 그래서 저는 저희 아내와 함께 기도원에서 하루에 3번씩 다니엘처럼 기도하고 있잖아요. 예배가 좋아요. 예배가 즐거워요. 예배가 기다려져요. 그렇죠? 이건 우리 아들이 옛날에 10몇 년 전에 500만 원 주고 선물을 준 거예요. 이 산속에 소나무 숲에 굴을 파가지고 기도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아들이 아버님 연세를 기억하셔야죠 하면서 10몇 년 전에 이 나무로 한 평 반 이 정도 되는 이런 개인 기도실, 그래서 목굴당 기도실이다 했는데 지금은 평화통일구 기도원 기도실이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가정마다 교회마다 기도실을 만들고 구별하여 장소를 만들고 24시간 기도하도록 하자. 저는 과천에서 35살 1978년도 10월 15일 지하실 30평에 교회를 개척하면서 24시간 기도는 못해도 저녁에는 기도하자. 낮에는 나가 일하고. 그래서 대한수도원에 강들에 붙여놓은 글이 있었어요. 뇌에게 나오는 글인가요? 재단에 붙은 불을 끄지 말자.
저는 하나님 은혜로 당장에 순종해야죠. 그래서 지하실 예배당에 제단에 붙은 불을 끄지 말자. 그래서 20년 목회하는데 저녁에 하룻밤도 제단을 지키며 철회하지 않은 밤이 없어요. 한 사람이라도 나와서 제단에 붙은 불을 끄지 말자. 그렇게 개척하고 처음 1, 2년 때는 제가 365일 철회하는데 감사한 것은 조그마한 청년 중에도 어린 청년인데 하나님이 감동시켜 주셔서 자주 와서 철회하는 거요. 첫 꽃믿음인데 그런데 이 젊은 청년이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어서 저 충청도에 시골교회 자기 시골 모교회 부모님이 사시던 교회 중직 기둥과 같은 장로님이 되고 부인은 기둥과 같은 권사님이 되셨어요. 왜 한국교회가 여자들을 장로를 많이 시켜주지 않는지 이게 참 문제 중에 문제인데 저도 목회하면서 그걸 못했어요. 여보, 최종락 장로님 부인 이름이 이성옥 권사님. 이성옥 최종락 장로님 이성옥 권사님 매년 시골 농사꾼으로서 맷살도 보내주고 찹쌀도 보내주고 현미쌀도 보내주고 친환경 그릇 뭔 농법이지? 친환경 우렁이 농법. 요새는 나보다 젊은 아내가 기억력이 좋아서 그래요. 제단에 붙은 불을 끄지 말자. 오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어요. 다 아는 말씀이니까 이미 읽었어요. 에베소서에 나오는 말씀인데 6장 1절로 4절. 그런데 우리가 십계명을 통해서 이미 합독을 했죠.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십계명 중에 약속 있는 첫 계명, 축복을 약속하는 계명이 무슨 계명이요?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저는 어제도 아내와 함께 원주에 있는 성모병원에 다녀왔어요. 아내가 몸에 이상한 증상이 있다고 그래서 그제도 아내 때문에 갔지만은 사실은 저 때문에 나왔어요. 며칠 전 새벽에 우리 집에 친구들이 있어요. 지금 11마리 닭들인데 숫닭이 2마리고 알 낳는 닭이 3마리고 6마리는 이제 병아리가 크고 있는데 아마 이제 금년에 봄이 되면 알을 낳을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에 오시는 손님들, 기도하러 오시는 손님들은 거의 없고 친밀한 관계 속에서 오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분들에게라도 대접을 해야겠다. 그래서 청알인가요? 청닭? 아주 영양가가 비싸다고 그래요. 지하철역 한 데서 시내에서 보면 한 알에 1,000원씩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그놈들 아침에 닭장에 문 열어주고 사려가지고 내려가다가 그냥 넉장굴이라고 하지 그냥 얼마나 세게 넘어졌는지. 지주막하혈, 배액 수술하고 이제 8개월째 이제 건강선언을 받고 약을 먹지 않는데 그냥 넘어졌으니 이제 이게 보통 문제 아니에요. 이게 늙은이들은 겨울에 문제예요.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금요일 날도
토요일은 오전 보죠. 병원에 노인들이 노인들. 예. 그래도 감사한 것은 젊은 보호자들이 있고 또 건강한 보호자가 대개 이 강원도 시골에는 혼자 사는 늙은 할머니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 했더니 너무나 노동에 지쳐서 술을 많이 마셔가지고 그런데요. 그래 일찍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이미도 알았지만은 깨달은 거예요. 깨닫는 게 중요해요. 깊이 생각하고 깨달아요. 건강에 대한 것도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개념이 없이 평생 살면 그게 건강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깨닫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기도원에 도서관을 세운 지 오래됐죠? 수많은 책들이 있어요. 정말 좋은 책들이 많이 있어요. 왜요? 늙어도 읽어야 해요. 읽어. 거기서 하나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늙어도 신문을 봐야 해요. 조중동만 보면 안 돼요. 한겨레나 경향신문이나 좌우측의 신문을 보고 중보도 요새는 전부 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외골수가 되어가지고 넓은 길 가는 거예요. 너는 우파다, 나는 좌파다. 에?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가 있죠. 그래서 우리 기도원에 선교와 전도에 대한 책만도 200원이 200여 권. 나는 선교가 좋아요. 주님의 지상명령이에요. 주님의 유언이에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 그 말씀을 지키도록 해라.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하나님이 하나 못 오시는 것은 거짓말이요. 예수님은 거짓말 못 오세요. 그리고 마지막 승천시에 오직 성령 임하시면, 성령 받은 사람은 오직 성령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가 아니라 되리라요. 성령으로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냥 되는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깨달은 거예요. 제가 젊어서 개척하고 20년 목회할 때는 맥가브란 선교사라고 필리핀 선교사인가요? 곡식이 익어가지고 추수 때가 되었는데 거기 먼저 가서 얼마든지 수수할 수 있다. 그래서 교회 성장학이 발전하고 교회 성장학을 배우고 필리핀에 그렇게도 많이 선교사들이 갔어요. 어려운 중독이나 아프리카나 공산권이나 이런 데는 거기 가지 못했죠. 지금은 3만여 명이 넘는 선교사들이 전 세계에 흩어졌죠. 그 젊은 시절에는 교회만 개척해서 예배당만 건축하면 시골에서 어려운 가운데 그 당시에 월급 10만원, 20만원 받은, 아니에요. 처음에는요, 한 달 노동해야 5천원 월급 받았어요. 제가 공군에 근무했을 적에 1등병 월급이 160원, 라면 8개 값이었어요. 네, 지금은 아무리 큰 건물을 짓고 해도 사람들이 안 모여요. 목사라고 오면 뒤에서 수군거려요. 교회가, 목사가 부끄러운 그런 시대가 됐어요. 어떻게 해야 한국교회가 망하지 않고 마지막 시대에 세계복음화 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선교사 하다가 귀국해서, 귀국도 하고 싶어 온 게 아니에요. 아내가 척추 수술 2번 하고 힘든데 필리핀에서 혼자 젊은 목사가, 그때만 젊었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와가지고 경영선교 전략연구소라 이걸 사무실을 차리고 연구하고 책 읽고 연구하고 부흥회도 가고 그랬죠. 그래서 선교는 돈 가지고 그냥 어디다가 건물 하나 세워주고 하는 것만이 선교 아니에요. 건물은 자기들이 짓도록 하고 처음에는 대나무나 함석이나 이런 것들로 얼기설기 지어주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선교사들 오기 전에 교회를 건축하고 예수 믿었던 사람들이 저 어디요 북한에 소래교회인가요? 거기에 장로교회 언더우드 선교사가 결혼하고 신혼여행 겸으로 해서 거기 방문을 했어요. 교인들이 얼마나 좋아서 환영했겠어요. 언더우드 선교사께서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해드리면 좋겠습니까? 초가지붕 뜯어내고 다시 벽돌로 예배당 지어드릴까요?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한 달 생활비 얼마씩 드릴까요? 거기는 자비랑으로 전부 목회했으니까. 그때 그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교회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다 제공해 주십니다. 깜짝 놀라 감격하고 감동해서 남포불 하나, 남포불 아시죠? 그걸 기증하고 왔다는 것 아니에요. 오늘날은 어떠한 선교를 해요? 병원에 다녀오면서 어제 저녁에는 경영선교 전략연구소 홈페이지에 저녁 편지란이 있잖아요. 한국교회 어떻게 해야 다시 재도약할 수 있는가, 개혁할 수 있는가. 그래서 요즘 13번째인가요? 어제 저녁에 저녁 편지를 썼어요. 생각나는 대로 감동되는 대로 쓰는 것이니까 길게 쓸 수는 없었어요. 어느 정도에서 끝내야 하니까. 오늘 설교 본문을 또 바꿨어요. 주기도문을 설교하려고 했는데 바꿔줘요. 왜 내가 나에게 거짓말할까? 거짓말이 아니죠. 주님께서 감동 주시면 바꿔야죠. 2000년 전에 사도들이 믿었던 그 믿음, 4000년 전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믿음, 오늘 우리들의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건 변함없는 거예요. 그러나 올드 가스펠, 뉴 웨이, 근본적인 믿음은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과 재림과 임마누엘 신앙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까? 오늘 AI 시대에 달나라가는 시대에 옛날 140년 전에 살으셨던 선배 목사님들, 선배들의 신앙 그대로 방법대로만 안 돼요. 새로운 전략이 나와야죠. 그래서 저는 깨달은 거예요. 한국교회 희망이 있다. 도시교회도 농촌교회도 제5계명 약속 있는 첫 계명, 우리나라에 초교령 사회가 되어가지고 1000만 명이 노인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10년 20년 가면 결혼도 않고 애기들도 안 낳고 어떻게 해요? 법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시골교회 저와 같은 노인들이죠. 초교령이죠. 제가 82살 아니에요. 눈이 오면 겁이 나요. 그래도 미끄러져요. 정부에서 다 해줍니까? 가슴에
예수의 피가 없는 공무원들, 이런 사람들은 공자 맹자적인 신앙으로 섬기는 거예요. 불교나 모슬렘도 다 사랑해요. 다 정직한 거예요. 다 좋은 거예요. 생명의 종교 예수가 없어서 그러지,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데는 그들의 주장과 교리 다 필요해요. 오늘 한국교회 교인들이 불교 신자보다도, 천주교 신자보다도, 모슬렘 신자보다도 환대하지 못하고, 정신 바짝 차리고, 어제 저녁 편지에 나왔지만은 담임 목사들이 교회 성장하기 위해서 신학교에서 배우는 어줍지 않은 그것만 가지고 목회하려고 하지 말고, 월급쟁이처럼 하지 말고, 좋은 차 타고 빚값 번쩍 이름 내고 신문 나오고 방송 나오고 이걸 위해 살지 말고, 먼저 당신들을 낳아준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은혜를 받으시라. 자기가 효도하지 못하면서 교인들에게 효도합시다. 돼요? 최소한도 저는 어머님을 생각하면서 92살에 돌아가셨는데 3년 동안 파킨슨병으로 이제 방 안에 계셨어요. 그 설명 다 하지 않겠어요. 우리 사모가 된 딸이 그래요. 아빠는 그래도 효도하셨습니다. 이 할머니도 모시고 살았고 우리 어머니도 모시고 살았고, 나는 모시고 사는 것에 대해서 이유가 없어요. 그런 생각만 해도 지혜가 떠오르서 실행을 하면, 순종을 하면 하나님께서 다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세요. 나도 어린 시절 시골교회 봤어요. 시골교회 목사님들, 그때 교인 몇 명 안 되는데도 사모님이 흙별로 지은 시골교회 가에 풀 한 포기 뽑지를 안 해요. 화장실 담임 목사님 관심이 없어요. 제가 젊은 애들 데리고 밤에 산에 가서 복음중학교 만들어서 가르쳐주고, 족족돌이라는 골짜기에 가서 니아가로 나무 실어다가 간이 화장실도 만들고, 그러면서 그때 본 거예요. 그래, 나는 신학교 들어가서 목사 되면 섬이나 농촌이나 이런 데 가서 그들과 함께 살겠다. 그런 마음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고 전혀 타의로 과천에 개척해서 참 호강을 했죠. 그 죄송한 마음이 있어서 담임 목사들이 먼저 가슴속에 하나님의 말씀, 이 계명이 복음이 되어서 성령으로 살아야 해요. 그리고 그 시골교회를 평생 개척하신 우리 친구가 어렸거든요. 지금 여기 밑에 교회. 그런 전임 은퇴 목사님들 한 달에 돈 10만 원 못 해드려요? 아무리 어려워도요, 은퇴한 목사님 아버님처럼 한 식구다 생각하면 한 달 생활비가 10만 원 이상 들어요? 마음이에요, 마음.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으면, 성령의 사람이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교인들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설교 준비하고 힘쓰고 애써도 교인들이 변화가 왜 안 돼요? 감동을 받아야, 하나님이 감동하게 하셔야 순종해요. 목사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모습을 보고 그건 소리 질러서 신문 나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은밀한 가운데 기도하고, 은밀한 가운데 구제하고, 은밀한 가운데 금식하고, 은밀한 가운데 하는데
바리새인들은 떠벌리고 난리 나니까 마태복음 23장 들어보세요. 이 시간은 바리새인들이여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목사가 먼저 그렇게 살고 하면 주위에 있는 부모님들 늙은이들 다 눈에 보여요. 정부가 해요. 군에서 해요. 이번 선거 때 또 난리 칠 거예요.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겠다. 아 지돈 호주머니에서 내서 해요. 공천원금 1억씩 2억씩 3억씩. 옛날에 김영삼 옛날에 그때는요. 라면 박스로 현금 받아다가 다 쓰고 다 그랬어요. 지금 많이 좋아졌어요. 정치하는 사람들만 돈 좋아합니까? 돈을 초월하는 목사가 되고 돈을 초월하는 성도들이 돼야죠. 그러면 보여요. 동네에 사는 모든 늙은이들이 나의 부모구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세상을 사랑하겠느냐.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양의 비유와 염소 비유가 있잖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천당 간다고요? 죽으면 예수도 그럭저럭 믿었는데 천국 환송 예배라. 아 죽은 사람이 무슨 환송을 해요? 살아생전에 부모한테 효도해야죠. 지금 나와 같은 늙은이들 시골에 사시는 분들 도시 사는 분들 근심 걱정이 많아요. 하나 죽고 하나 나오면 돈도 없는데 그래도 돈이라도 있으면 한 달에 1,000만 원짜리 최고의 병원에 가서 간병 받고 살아요. 그런데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세상을 봐요. 세상을. 지금 노인들 세상 말로 나와 같은 늙은이들이 지금 천지예요. 천지. 이분들이 우리의 선교 대상이다. 지금 뭐 텔레비도 보면 저희 아내가 가끔 보는 거 보니까 뭔 프로지? MBC인가? 뭐 나 혼자 산다 나 홀로 산다. 나는 그걸 왜 그런 걸 보느냐.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안 해요. 그 재밌는 모양이에요. 젊은이들이 나 혼자 산다? 그 이제 뭐 장사꾼들이니까 시청자가 많으면 이제 이게 좋으니까 하지만은 세상이 이렇게 됐어요. 나 혼자 살다가 혼자 죽으면 어떻게 돼요? 뭐 시체가 되어서 썩어가지고 냄새가 나서 한 달 1년 있어도 죽은 사람이 못 알아요. 그러나 그런 세상이 되면 이게 세상이 말세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어요? 전국의 노인정 경로당만 82,000개인가요? 그리고 전국도 노인회가 있어요. 노인회장이 되고 마을마다 또 마을 노인 회장이 있고 총무가 있는데 그것도 요새는 감투가 됐어요. 청도 지방자치에 나오는 돈이 있거든요. 그것을 이제 쪼개서 쓰고 그래야 하는데 모르겠어요. 하여튼 우리 동네 노인정 총무하고 회장은 아주 열심히 해요. 그래서 자주 연락이 와요. 문자로. 면 소재지에 가서 거기 가면 무슨 배우는 것이 있다. 또 점심 때는 일주일에 며칠씩 점심 먹으러 와라. 저는 거기 간다 오면은 전도하러 가야 하는데 제가 그 노인들한테 가서 전도하러가 이게 되지 않아요. 젊은 목사들이 마을회관에서 모임이 있으면 가서 음료도 술도 사주고 뭔가 하고 저는 마을에 1년에 한 번씩 여름이면 길가에 풀 깎는 거대요. 재작년까지는 제가 낯들고 와서 했는데 교제하려고 교제가 안 되더라고. 늙은이하고 젊은이들하고. 그래서 제가 안 가고 작년부터는 5만 원씩 반장님 드려요. 가서 음료수값 하시오. 그것도 하나님의 일이라고 나는 믿기 때문에. 이 소사 1, 2, 1, 2, 3, 4, 4리에도
있어요, 분명히. 예? 혼자 사는 분들, 어려운 분들. 저희 내가 가서 아직은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었만, 교회가 있는데, 예? 여기다가 따로 교회 세운다고 오해할 것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할 일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한우가 24시간이 아니라 48시간이면 좋겠어요. 읽을 책도 많고, 말씀, 기도, 또 맨발 걷기, 할 일이 많아요. 말씀을, 결론을 맺겠습니다. 알아서 행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행할까? 어떻게 행할까? 수많은 영적인 책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한 권을 뽑으라면 여러 권 뽑아야겠죠. 100권은 뽑아야겠죠. 그러나 한 권을 뽑으라면 달라스 윌라드의 하나님의 모략이하여 어떻게 산상수훈을 살 수 있을까? 이분의 지은 책이 6권인가 될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처음 나온 하나님의 모략, 하나님의 모략만 알고 여기에서 설명하는 그 내용만 읽는다면 감동받고 또 이분의 책을 더 읽고 그렇게 말씀으로 예수님처럼 나도 살아야겠다. 이런 결심하고 기도하지 않는 목사가 성도들이 있다면 그건 사람도 아니에요. 그만큼 저에게 깨달음을 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여러 가지 6권인가 7권 책이 있어요. 그 중에 처음 나온 책. 아마 1910년대 그때부터 이 책에 보니까 24시라고 되어 있는데 신학교에서 이런 책을 공부하고 이런 책을 가르치고 이런 책을 살 수 있도록 방법과 전략을 가르치는 신학대학 교수는 미국에 있는데 왜 한국에는 없을까? 하나님의 모략. 노인 천국이 되어야 하는데 노인 지옥이 됐어요. 이 지옥에서 건져낼 사람들, 교회마다 성도들이 한 가정씩만 책임진다면 신문에 안 나오고 방송에 안 나와도 한국 교회는 뒤집어질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노인 천국이 되면 좋겠지만 옛날 고려시대 고려장처럼 대부분의 우리들의 이웃들은 고민하고 염려하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두려워하면서 기도할 것입니다. 올드 가스펠, 뉴웨이, 오늘 이 시대에 복음 전하는 황금어장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 교회를 대표하는 목사들, 장로님들, 성도들이 자기 부모를 섬기고 효도하고 그리고 동네에 있는 이웃들 기브 앤드 테이크가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처럼 주님 주신 그 피사랑으로 섬길 수 있다면 오늘 한국교회의 미래는 희망이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도 투서없이 감동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십계명을 지키면 다 지키는 것이고 십계명 하나를 못 지키면 다 범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이종부터
다시 회개하고 각성하면서 오늘도 말씀을 전했습니다. 울리는 꽹과리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이 말씀이 전파되고 전파되어서 한국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주시는 보너스 은혜로 평화통일로 북녘 땅이 열리고 2,500만 사는 마을마다 교회 세우고 마지막 시대에 예수의 피 복음을 증거할 수 있고 살 수 있도록 이종의 생전에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원치 않은 질병으로, 원치 않은 우울증으로, 원치 않은 고난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고민하면서 사는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 있습니다. 교회가 차별하고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고 10번, 100번, 1000번 생각해도 하나님 앞에서 세상을 사랑하지 못하는 불법이고 죄악인데 이걸 깨닫지 못하고 한국교회가 전 세계의 웃음거리 교회가 되고 나라가 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나리워 주시옵소서. 생각하지 않고 공부하지 않는 목사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모략을 아는 지도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복을 빕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 치료, 내주 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 가신 길 십자가